할렐루야. 오늘 12월 13일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당분간 영상 예배로 모든 예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죠.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5번입니다. 교독문 11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교독하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04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로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예, 오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인데요. 각 가정의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것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 같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을 조금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와 신령한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자와 소위 영적인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핵심은 다른 거 다 이제 기억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신령한 자, 정말 영적인 자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푼다거나 성경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그런 것이기보다는 정말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신령한 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신령한 자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감할 수 있는 자가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4장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주의 마음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어느 순간 주의 마음은 잊고 살아가는 신앙의 퇴보적인 순간도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 신앙의 퇴보를 이룰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퇴보를 이루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게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대충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 아닐까? 맞습니다. 복음이죠. 믿음을 가진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면은 뭔가 느껴지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 말은요, 우리의 사명 의식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어 하고 일깨워주는 말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맡았다고 하면 뭔가 사명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간직해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뭔가 특별한 임무가 부여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맞습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은요, 그러한 사명의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고취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의식을 일깨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또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2절에 한번 볼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제 우리의 사명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신앙의 퇴보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충성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아니면은 내가 섬기는, 마치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왕정 시대가 길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는 충성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국가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 군주에 대해서 뭐 공과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 이런 것을 우리는 충성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어에서도요 똑같아요. 충성 그러면은 국가나 군주에 대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국가가 하라고 하면, 내가 섬기는 군주가 하라고 하면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따지지 않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의 자세, 이런 것을 우리는 충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4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이 삶의 자세, 이 충성이라는 것이 그럼 바로 그러한 자세일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충성이라는 의미는요, 영어로 보면 로열티라는 단어를 써요. 로열티. 로열티라는 것은 국가나 아니면 군주에 대한 그 변함없는 충절의 모습,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영어로 로열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오늘 여기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말이 로열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믿음과 신뢰라는 뜻이 더 강한 단어예요. faithful. 그리고 원어 성경도 보면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 때 이 충성의 원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이 말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로열티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아니라 신앙 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신앙 또는 믿음을 가짐으로 신뢰할 수 있다. 자, 이제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부드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을 가진 자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을 가진 자세, 즉 믿는 사람처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비밀을 맡은 자로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야. 이게 바로 충성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교회를 나갈 때 성경책을 꼭 오른손에 딱 들고 가슴에 이렇게 안고 교회를 나갈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이렇게 십자가 같은 모양의 그 엠블럼을 달아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의 모습,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아니겠죠. 이 구체적인 의미는, 그러면은 충성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참 우리나라 성경에 판단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뭔가 남들이 나를 비평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말을요, 칭찬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칭찬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건 뭔 뜻이냐면요,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이목을.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외부인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사람들한테 좀 적어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뭐 들을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욕은 얻어먹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어쨌거나 우리는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회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칭찬받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도 뭔가를 한다면 욕먹지 않을 정도로 일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죠.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유혹. 자, 저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의 사명의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우리의 이 사명의식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더라도 이렇게 일하면은 사람들이 욕해.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도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성도들이 좋아해.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요, 거기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요, 목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기보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공동체 안에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맞춰지는 경우. 애매하지만 정말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우리가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특히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성도들 간의 분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혜,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권위, 권세, 부귀, 영광,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얘기한 거죠. 네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지혜, 부귀와 영화, 사회적인 지위 다 좋은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너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를 높여주신 분, 그렇게 구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고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따져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온 것이고 너에게 허락된 것이고 너에게 주어진 것이건만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낸 결과야. 이건 내가 만들어냈어.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높아, 내가 누군데, 이러한 의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비방과 판단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 가운데에서 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좋은 리더가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무 사람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내가 더 잘났어라는 싸움으로 변질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구별된 자처럼 여기고 그리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로 이루어냈다라는 자부심이 내 안에 더 가득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하나님의 충성이라는 거는요. 바로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믿는 자처럼 보여지지가 않아. 너 지금 예수 믿는 자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그냥 내가 가진 것들을 스스로 자랑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어깨에 힘주는 그런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너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도 느껴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예수를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결국에 이 삶의 모습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7절에 반대를 의미하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주께서 죄인 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별하여 주셨고 이런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으며 이런 나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이루셨고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 정말 겸손해질 수 있겠죠. 그곳에서는요 감사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자세는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안겨다 주냐면 하나님을 주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요 그들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보면 그들의 지위가 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들의 사회적인 그런 재정, 부의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면 나보다 지위가 낮아. 사회적으로 보면은 나보다 좀 가난해. 그러나 저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는 삶.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듯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나를 향한 사회적인 칭찬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사회적으로 볼 때, 아니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내가 세상에 서 있을 때, 먼저 가정에서 나는 믿는 자로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요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고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직분을 갖긴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주일만 교회 나가시면서 이렇게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거기 그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교제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
주일날 심심하게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분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좋지 뭐.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녀? 여러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본질이에요.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선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까지도 드림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수 받는 것이 충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충성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피 흘려! 이 모습을 바라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특별하다면 그 특별함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모두 다르고 그들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오늘 또 성경을 보면은요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 하고 소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좀 비천하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듯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은 아니야. 하나의 예시를 그냥 들어준 것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라는 법은 없죠.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요. 부름받은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다 다르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얼굴이 똑같아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목사님이 되거나 전도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충성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짧고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눈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도 참 어색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어색해요. 그러나 그래서 설교 시간도 더 짧아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간에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할 말씀만 딱 전하고 말씀이 딱 끝나버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노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또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뿜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49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언제나 넘치오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예,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 이 귀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셨기에 한 주간 이 말씀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재정 일부를 떼어드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에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주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일어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거의 1000명에 육박하더라고요. 95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포천 지역에서만 30명이 새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외출이 아니라면 자제해 주시고 이동과 만남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당분간 그래서 교회도 다시금 영상 예배로 모든 예배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를 기억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정말 이 땅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된 자로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 밴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크신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동안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과 은혜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참된 충성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